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손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지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현장의 파수꾼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얼굴들이 왔습니까? 뒤에도 한번 보시고. 제가 보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뒤를 잘 못 봐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앞에만 보도록 교육받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거나 뒤를 보면은 왠지 이게 좀 이상한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끝날 때까지 인사 안 하죠. 오늘 우리 청년들은 좀 그런 부담감은 좀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배에 나온다라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 청년들이 참 바쁘죠. 바쁘고 주말에 쉬고 싶고 할 게 많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이 예배에 나왔다라는 거 정말 이 시대에 박수 쳐줄 만한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에 나왔다라는 거는 가치라는 부분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쉴 수 있는 그 평안함, 또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그 선택에서부터 예배라는 것을 더 가치를 두고 여기 온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대에 참 그렇죠. 이 아날로그적인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이 여러분이 가치를 예배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없으면은 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른 것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황금 같은 시간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 차려서 주일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이 가치를 여러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죠. 회복. 무엇으로부터 회복이죠? 여러분 삶으로부터 회복입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입니다. 또 미래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회복된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넘치죠. 물론 유목사님처럼 얼굴에 기쁨이 넘치지만 티가 안 나는 몇몇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면은 되게 부담스럽다, 왜 이렇게 딱딱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즐거워요. 네,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요.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은 현장 파수꾼이에요. 참 부담스러운 주제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왜 부담스러웠냐라고 말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죠. 아니, 현장에 파수꾼을 쏘라고? 내가 군이냐? 엄청 부담되죠. 뭔가 막 내가 진짜 막 복음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와야 정상인데 아마 안 왔을 겁니다. 그냥 오늘 정신없이 살아갔겠죠. 영적 파수꾼. 파수꾼은 일이 있죠.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파수꾼은 사실 이제 병사죠, 병사. 군인이죠. 거기에 맞는 일이 있는데, 우리 그 10절이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성문을 지키는 게 파수꾼이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현장 속에 있잖아요. 현장 속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파수꾼입니다. 오늘 회사 가기 싫어. 때려쳐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득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은 현장을 지키기가 어렵죠. 파수꾼이 성문으로 나아가는 것, 현장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첫 번째입니다. 내가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걸로 이미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상당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그랬어요.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왜냐하면은 길을 잘 닦아놔야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파수꾼이 하라는 거예요. 길을 수축하라. 뭐 비슷한 말인데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지속되는 현장의 파수꾼으로 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현장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훈련이죠.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 개인에게는 복음에 지속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돌을 제하라 그랬죠. 10절입니다. 계속 10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돌을 제한다. 이 뭐 물퉁물퉁한 그런 것들을 막 깎아내고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뒤에 오는 사람들이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뛰어가다가 돌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평평하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돌, 우리에게는 불신앙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있어요. 대부분 내 기준이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내 수준, 내 기준, 내 상태, 그런 것들을 빨리 제하는 것, 도를 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해 기를 드는 거죠. 깃발을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전도를 뜻하죠. 깃발을 들고 있어야지 이 성이 안전하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깃발 끊어지면 이제 함락된 거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전도의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정말 불신자들이 봤을 때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새끼 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이런 말이 좀 힘든 거예요. 복음의 깃발을 들고는 있는데 뭔가 지금 불안하게 들고 있는 거지. 파수꾼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병사는 계속해서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이 훈련이 없으면은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원활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병사들은 아주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말씀 훈련입니다. 우리가 뭐 아주 많이 들었죠.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과 성경이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변하죠. 그러면은 적용되는 게 다르고 응답이 다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그리고 저 같은 경우 40년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매번 다르더라고요. 내 수준과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적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훈련을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는 거. 완전히 들어가려면 욕이 없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돌이 빨리 쳐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혈액순환 안 되면 되게 힘들거든요. 요 막히면 죽기도 하고 이게 잘 뚫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들 가운데 불신앙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수준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너무 많이 있으면 이게 말씀 훈련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요. 이것들이 지속되는 것이 결국 키 같아요. 우리 청년들 아마 성경 읽기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쉽지 않죠. 일주일, 2주일, 한 달까지는 아마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다 빠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창세기에서 끝나는 청년들도 많을 테고 나는 신약부터 봐야겠다. 마태복음부터 보다가 못 넘어가. 도대체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왜? 지속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어느 날은 은혜가 됐다가 어느 날은 의무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재미 좀 없더라도 지속을 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만나는 청년은 그 큐티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절씩 본대요. 근데 그거를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빼놓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담기고 은혜가 된대요. 우리 청년들은 믿음이 출중하니까 하루에 한 장 이상은 보겠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목사님 4장 보시는데 우리는 어리니까 한 장만 봐도 되겠죠. 하루에 한 장씩만 봐도 여러분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이 키입니다. 다락방은 지속이 키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뭐 은혜 받으면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요. 근데 항상 은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살면서 뭐 때로는 불신앙 할 때도 있고 막 넘어질 때도 있고 뭐 구를 때도 있고 엉망진창이죠. 그럼 기도는 언제 하냐? 기도는 언제 지속하냐? 기도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해야 돼요. 마음과 뜻을 진짜 정하지 않고 진짜 꼭 해야겠다. 이렇지 않고서는 기도 훈련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도할 때 깊이 기도로 들어가면 반드시 이 응답 받게 됩니다. 치유입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셨나요? 하나님과 내가 깊은 대화 속으로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가 나아가는 거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예배에 당해오고 내가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신비가 아니고 진짜 그게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랑 잘 소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기다리시거든요. 기도 훈련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게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뭐 이거 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장사꾼도 아니고 하나님이랑 이윤 따져가지고 내가 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도 훈련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발견됩니다. 그럼 그때 참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예전에 우리가 그러겠죠. 하나님 저 이거 힘드니까 이것 좀 해주시고 저 불안해 이것 좀 고쳐주시고 평안 좀 주시고 막 요구를 해요. 요구하다가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치유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참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매여서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훈련입니다. 예,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만큼 그냥 은혜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캠프 현장을 정하고 우리가 캠프를 나가기도 하고 우리 현장에서 어떤 캠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자료도 준비하고 어떻게 전달할까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전도 훈련이죠. 전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 모아놓고서 야 니네들 날 전해라 이렇게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이랬으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언핏 드는데 왠지 난 하기 싫고 이거 혹시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 받은 자가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자꾸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그들을 깨우쳐라 그랬거든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어때요? 여러분이 현장에 파수꾼으로 현장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좀 말이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현장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
이게 올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라. 복음을 모르는 그들을, 방황하는 그들을 깨우쳐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우쳐라. 이 훈련을 여러분이 하는 거죠. 빛을 비추는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빛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거울 보면 드러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빛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장은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으로 덮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빛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 나 빛 있다. 다 나한테 와라.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빛은 그냥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감추려고만 안 하면 됩니다. 현장에 빛을 비추는 현장 파수꾼.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액션 취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시고 내가 파수꾼이구나. 나 현장 지키는 사람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역사 뭐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만남에도 큰 응답이 옵니다. 그 작은 만남이 현장을 변화시켜요. 현장에 감사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맞아요. 조금 힘든 전도자도 있고 조금 영적 생활 잘 되는 전도자도 있고 근데 전도자가 맞습니다. 그 전도자의 할 일을 내 현장에서 마땅히 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나만 복음 누리고 나만 행복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그 전도의 훈련들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가라고 안 하셨잖아요. 권세와 권능이라는 축복을 줬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의 축복이에요.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셨다는 겁니다. 12절이죠. 예, 이사야서 62장 12절. 거룩한 백성이고 여호와께 구속된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잘 알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이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자부심이 있다면은 뭐 끝난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조금 안 풀려도 괜찮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디 나옵니까? 62장 11절.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게 파수꾼의 축복이에요. 상급? 이거겠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그런 거 말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의 것입니다. 이게 뭐 경제가 될 수도 있고 만남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운 좋네. 잘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현장 파수꾼에게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진짜 내 월급이 좀 올랐다. 진급이 된다. 또는 생각하지 못한 보너스가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좋은 보좌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빵빵 터지죠. 어때요? 그거는 보좌의 축복이 아닐까요? 저는 그것도 보좌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깨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더 신실하게, 주님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도 축복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보좌의 축복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우리 청년에서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직자도 돼야 되고 우리 후대도 키워야 되고 긴 시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작은 부분이에요.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종에서 끝났으면 여정이라고 말할 수 없죠. 감옥에 갇힌 사이에서 끝났으면 여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 시간표로 봤을 때 요셉이 어려운 그 시간이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근데 마냥 어려운 게 아니죠.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에 충만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현장을 그 어려운데 살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이거거든요. 말씀, 기도 요 속에서 내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보좌의 축복이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회복됩니다.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영역이 회복됩니다.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파수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상황, 문제, 또 어려움, 또 뭐 트라우마 같은 상처, 뭐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무능, 뭐 내 기준, 뭐 이런 것들, 모든 것. 여기서 열거하지 않은 여러분 개인의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이게 파수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현장 파수꾼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복잡하게 너무 경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날 현장에 보냈다. 이 현장 놓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다. 내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복음의 빛이다. 흑암이 꺾이게 돼 있다. 조금 우리가 훈련 속으로 조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큰 역사든 작은 역사든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변화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응답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현장 파수꾼으로 파송하시고 그 현장을 지키도록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참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므로 우리가 감사히 받아들이며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